저와 여러분이 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 때문에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어딘가로 가야 할 때 우리는 뭐 회의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물품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챙기는 것이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회의를 하려면 회의에 관련돼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서 가야 되고, 혹 자기가 PPT나 발제자라면 발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준비를 하고 그 준비물을 챙기는 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챙기는 게 아니라 얻어야 돼요. 반드시 얻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했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딱 3절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근데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말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헛똑똑이에요. 꼭 속아요, 사탄한테. 속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들, 열정,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망쳐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암담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귀여운 표현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막 싸우고 뭐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죠. 아웅다웅. 귀여운 표현으로 아웅다웅이죠.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중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속은 자요. 중간에 그러죠. 우리 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은 자라고 우리를 말해요. 누구가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까? 인간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인간은요, 사탄에게 지금까지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 누리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을 다시 표현하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요.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여요.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도 빼앗겨 버렸고요. 죽지 않던 우리의 불멸의 존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로, 제한적인 존재로 타락돼 버렸어요. 뿐입니까? 그때 상황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문자로 기록됐던, 아니면 요즘에 영상으로도 기록이 되니까요. 문자나 영상으로 기록이 되던, 아니면 그림으로 기록됐던, 아니면 그것도 안 됐던 그 어느 시기에든지 간에 지금의 시대에도 사탄은 항상 동일하게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속여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인간의 세상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대세가 형성이 됩니다. 대세에 쉽게 우리가 역행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인간이 딱 갇혀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황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으로 단 한 방에 깨트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임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앞에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트려서 이기셨으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세상은 사탄의 권세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 앞에서 그 속임수에, 물론 우리는 약하지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희석시켜요. 아닌 것처럼,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랬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옛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작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사람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마구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로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요거를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엄청나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사탄이 이거 교묘하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꼭 뭘 만드냐면요, 귀신이 인간하고 굉장히 친한 존재? 인간이랑 굉장히 타협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가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안 봐야 되는데 근데 재밌어. 근데 재밌어. 우리나라 작가들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저거 보면 안 되는, 저런 거 아닌데 근데 봐요. 괜찮아요. 보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풀어내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막 그들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들은요, 우리를 끌어다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이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보더라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요, 무슨 문화 같은 것을 즐기게 하려고 해요. 예배는 뭐 빠져도 되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것이 내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부단히 애써야 되는데 애쓰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뭐 하나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거를 깨트려요. 없애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사탄이 유혹해오면요, 그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퇴색시키고,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하는 것을 받아들여서요,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종교인, 아니면 세상에서 아예 종교인으로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를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 큰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게 잘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5절 말씀에 끝에쯤 보면은요,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주어진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요, 우리들은. 이 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보는 초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이 생에만 있지 않아요. 이 생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이 생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생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시고 싸워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일부러 승리를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옛 것을 버리고 버려진 그 안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물론 그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선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내 삶에 나의 옛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다 내다 버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의지해서 다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것이 선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아내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와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만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보여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모양과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삶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 앞에 보여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피하라. 왜냐하면 무익하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토론하고 논쟁하는 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 못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속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런 변론들은 어리석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특히는 아니지만 늘 그래왔지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짓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멀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멀리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단들이 찾아오면 꼭 이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이 그 훈계를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고요.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한두 번 훈계에 깨닫지 못하면요, 내두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